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이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더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 이 공동체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홍수로 물이 차오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는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수치를 없애버리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전쟁에 있어서 경험도 많고 강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도는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본 이스라엘은 과연 그렇다면 그것을 잊지 않고 그들의 삶에 잘 새겨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잘 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계속 잘 되고 있으면 한번 잠시 멈춰서야 돼요. 멈춰서서 왜 이렇게 다 잘 되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래서 가장 조심할 때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잘 왔지만
지금쯤 한번 정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고 있나 점검해 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건너가게 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들에게 너희가 거룩하게 성별되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존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바로 오늘 이 여리고성 전쟁이 끝난 이유도 그들은 그들의 삶을 점검해 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전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6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작은 성 아이를 보고 돌아와서 자신감에 넘치는 보고를 여호수아 앞에 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처음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 그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막 주장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었는데, 이번 이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이들이라서 그런지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이전의 모습과 다르죠.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래? 그러면 3천 명의 군사를 보내어 이 전쟁을 치르자라고 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 아이성이 실제로 그 안에 살았던 인구가 약 1,0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1,000명 중에 군사가 얼마나 됐을까요? 사실 몇 명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군사를 3,000명을 보낸다는 것은 압도적인 힘으로 그들과 맞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마 충분해 보입니다.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도 넘치는 이들의 모습 우리가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패배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들이 갑자기 패한 것일까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 다 답을 알고 계십니다. 대답하고 싶으시죠? 왜냐하면 그거 알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뻔한 설교도 들으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여호수아 7장을 넘어가야 하나? 이거 너무 다 아시는 얘기인데 또 하면 혹시 지루하시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뻔한 이야기를 우리는 꼭 우리의 삶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오늘 이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 이 문장이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그것은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을 보며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일부러 반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집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다른 이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할 때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참여한 군인들도 탓하지 않고 정탐꾼들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음이 발견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서 멸망시키려 하시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라고도 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금 이 패전이, 그들이 패퇴한 것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사실 이스라엘의 승리 공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강한 힘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전술로 누군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지략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공식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걷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아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 그저 순종하며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었죠. 인간의 생각이 개입할 자리가 원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의
이미 승리를 준비해 두신 것을 맛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감에 가득 차서 그 승리의 공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후에 한 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그 보고를 듣고 바로 즉시 그 말을 따라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의 전쟁의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정탐꾼들이 정말 아이성은 볼품없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해봐야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니 3,000명의 군사를 보냈을 때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는 그래 알았다라고 말하고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갔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야 됩니다.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너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아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정탐꾼들의 말에 기울여서 그래 3,000명이면 충분하겠다, 내 생각도 동일하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의 생각이 옳고 내 생각도 그와 동일하니 3,000명만 보내자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사실 1절을 보면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이미 패배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너희 지금 이 길 그냥 가면 너희 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묻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여호수아가 안 물어봤을 것 같으세요? 여호수아가 안 물어봤을 것 같은 이유,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너무 쉬워서요. 너무 쉬운 일이라서 사실 하나님께 물어볼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가서 매달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몸에 어디 혹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엎드려지는 거죠. 제가 처음 목회 나갔던 때 저희 지방에서 그 모든 목회자들을 다 이렇게 종합 검사를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종합 검사를 해줬는데, 하루는 대장 내시경을 하던 중에 대장에서 궤양이 발견됐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대장에서 궤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요? 그랬더니 이게 아마 제 생각엔 크론병이나 대장암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의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했을까요? 그날부터 울며 불며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거 아니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그때 저 아직 결혼도 안 했을 때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러면 그래도 결혼하면 안 되나? 죽을 사람이? 예, 어쨌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러면서요. 그런데 그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약간 의아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죠. 제 기도가 응답받은 겁니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지 않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몸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런데 쉬운 문제 앞에서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쉬운 문제, 내가 해도 되는 문제,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문제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일 것 같은 부분들의 삶에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그 부분들은 아뢰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오늘 너무 쉬운 문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 내 두 주먹 불끈 쥐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 내가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의되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온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마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난주랑 똑같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은 들어보셨어요. 왜일까요? 왜 들어보셨죠? 예, 제가 전에 한번 했으니까요. 그런데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는 참 감사해요. 또 하면 되니까요.
그 설교를 아예 다음번에 한번 다시 해야겠어요. 네, 백마병. 이 백마병이 뭐냐면 백마를 탄 왕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왕자가 지나가니까 절을 하죠. 왕자가 이렇게 예전에 절을 했습니다. 또는 왕자 잘생긴 왕자가 이렇게 백마를 타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쁜 여자들이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저 왕자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백마가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보고 절을 해.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 여자들이 날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백마가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높임을 받을 존재구나라고 백마가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백마병이라고 한대요. 진짜 있는 병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좀 안 좋은 얘기긴 해요. 잘생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인기 있고 내가 잘생긴 줄 안다고 그런 걸 비꼬려고 하는 농담처럼 하는 말이래요. 참 사람들 잔인하죠. 저 같은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다행히 제 친구들은 다 못생겨서 괜찮지만,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괜찮아요. 아무도 안 봐요, 제 친구들. 괜찮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뭐예요? 내가 능력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승리했네. 야, 우리 광야를 잘 지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할례를 받고 우리의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리고를 이겼어. 여리고는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성이야. 자, 그럼 아이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니까 내가 좀 강했던 것 같아. 하나님 도움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생각보다 강하네 라는 마음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영역에서 안 물어도 되는 부분들, 하나님과 관계 없는 부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지 않아도 되는 내 인생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싸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은 백마잖아요. 백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타고 가시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일처럼 됐고 점차 자신감이 넘쳐, 교만함이 넘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삶의 영역들을 나눠서 하나님의 도움이 강하게 필요한 부분, 그래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있었으면 하는 부분,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나누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인생이 되기를 항상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쉬운 일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주도권을 내어드린 삶. 자,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패배한 가운데 여호수아가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부르는 그 길을 따라 쭉 왔으면 승리할 텐데 어디에서 그 길이 어긋났는지 이제 거기까지 돌아갈 때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곳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잘못된 길, 갈라진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부르는 길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무엇이 문제인지를 오늘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그곳에서 나온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첫 번째 것을 나에게 줄 때에 너희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참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다 취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첫 번째 것을 취하시고 나머지는 너희가 써라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복으로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리고성 전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은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얻은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지만 그 복이, 그 은혜가 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가로챘습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로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아간, 이 아간이 이 아이성에서 이루어지는 전투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었을까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이라는 군사가 가서 그 1,000명도 안 되는 사람들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36명이 오히려 이스라엘 군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그 아간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때 패배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승리하는 것,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하여서도 너희가 내 말을 따라올 때에야 내가 이미 준비해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간이 당연히 모르는 것 아니었겠죠. 아간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도 안 되는 많은 대군이 아이성을 치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36명의 사람들이 전사하는 모습을 보며 그 전투에서 패퇴하여 오는 그 모습을 보며 아간은 알았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죠? 자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문제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도, 자신들이 전쟁에 패배하는 걸 보면서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죄인지를 찾는 과정에서 유다의 족속, 세라 족속, 삽디의 가족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그를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생명이 죽어나가도 우선은 내가 살고 보아야 할 것 아니냐는 마음과 하나님이 모르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욕심을 만약 부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실 것과 그들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지를 다 준비해 두셨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나온 이제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욕심내지 않아도, 내가 앞서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차근차근 그들의 삶을 책임져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전투에 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죠. 그러니 아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었다면,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는 승리를 맛보았을 것이고 그가 그렇도록 원했던 것을 그의 손에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아끼는 그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침묵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그들을 죽입니다. 나만 다르면 된다고, 나만 살면 된다고 자기 욕심대로 물건을 취하고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입을 다물었던 아간은 그 가족까지도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간은 물건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귀한 생명까지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신만이 정한 방법대로 구별되려고, 나만 특별하려고 사는 그 모습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하시는 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는다면, 내 욕심대로 내 스스로를 구별하고 특별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 결과가 이렇게 두려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는 사실 아간과 반대되는 자리에 위치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죽을 뻔했던 사람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으로서 원래는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사람이죠. 여러분, 살 뻔한 사람, 죽을 뻔한 사람 뭐가 더 좋죠? 살 뻔한 사람이 좋나요? 죽을 뻔한 사람이 좋나요? 살 뻔한 사람은 천국 갈 거니까 좋고, 죽을 뻔한 사람은 여기 사니까 좋고, 뭐 둘 다 좋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통 죽을 뻔한 사람이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라합은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소문을 듣고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 여인을 찾아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살릴 방법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동참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31절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물론 이건 여리고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간과 비교해 보십시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자였습니다. 유다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였기에 그는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멸망당할 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죽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언약을 믿고 언약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이들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겠다라고 약속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바로 라합은 그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그 창문 근처에서 그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끝만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여리고에서 그의 삶은 불안했고 그 두려움 속에 있었겠지만 그 언약의 붉은 끈을 보며 그의 생명을 지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혼자만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이 여인을 통하여 그 가족들도 다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자, 그런데 반대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6절입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러분, 두 말씀이 대조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까? 원래 죽었어야 될 라합은 그 언약의 붉은 끈을 바라보며 그 붉은 끈 아래서 말씀에 순종하여 온 가족이 살아났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중에서 그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간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았어야 할 자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돌무더기 밑에 깔려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과 불순종의 삶의 차이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와 선택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한 자의 삶의 차이입니다. 오늘 언약을 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날이 오기까지,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살아나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자의 삶은 그 돌무더기 속으로의 죽음의 삶으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간을 찾아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쫓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간입니까? 누가 아간일까요? 생각나는 분들 있으시죠? 혹시 전가요? 저는 숨긴 거 없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오셔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복 3벌이 전부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뭐로 지었냐면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입니다.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어제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저 이게 안 봤어요. 전 보진 않았는데 이 드라마 제목이더라고요. 한석규 씨가 나오는 드라마 제목인데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근데 제가 이 제목을 보는 순간 와, 이거는 오늘 말씀에 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그 드라마 내용을 몰라서 뭐 그 드라마 내용과 비슷한 건 아니고요. 왜 제가 이게 오늘 말씀이랑 딱이라고 했냐면요,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여러분, 아간은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아간처럼 이렇게 배신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자는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간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아간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훔치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지금 모든 상태가 바로 이 아간처럼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왜 여리고의 저 물건들을 가지지 못하게 하시지? 그 물건을 훔쳐 가져가진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의문이 남아 있었던 것이고 그들은 마음으로 그것을 이미 훔친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아간의 모습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친밀한 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아간의 모습과 동일한 배신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삶의 영역들을 나누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들을 나누는 인생,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에게 사랑의 인사를 잘 나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조차 아무렇지 않게 볼 수 있었던 아간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의 연쇄살인범이죠. 연쇄살인범이에요. 연쇄살인범. 하늘에 경찰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잡혀갈 겁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살인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입을 다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미덕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돼,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결산을 하는 이 시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오늘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날 돌이킬 수 없으니 오늘 돌이키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을 배신한 그 아간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삶의 모든 영역을 열어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연히 존재하고 사라져가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가 증명돼야 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재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거룩하게 성별되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우리의 그런 모습들, 이제 그것을 버려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의 뜻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죄와 악, 불의와 부패, 탐욕과 착취, 이 모든 악한 일은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 사람들 중에 그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승리의 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그것을 승리라고 고백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이끈다라고 고백하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도 그 길 가운데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나를 부인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여 예수가 중심이 된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아무리 작은 그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라도 패배하지 않고, 큰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도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기쁨을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